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자선하게 한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앞에 나왔던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상에 있는 저런 우상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지식,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지배한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는 구체적인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 간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3자가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잘 아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 그러니까는 한 부류는 믿음이 좀 강한 자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이 교회 안에는 늘 이렇죠. 교회 안에는 늘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이런 경우가 많죠. 처음 믿고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두 부류의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하고 내용을 읽으면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는 쉽게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 에스겔을 공부할 때도 봤듯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설계도 가운데서 그 설계도 가운데서 그 이 구약시대를 건너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를 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첫째,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지만 이 교회는 출발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한 민족 중심의 이 종교가 이제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와 같은 이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출생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하는데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같은 걸 보니까 막 교회가 공동체로 막 처음에 물질까지도 서로 공유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그런 교회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막 제가 그 모임 세미나 가면 그 보통 가족들도 가고 막 이러니까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왠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성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실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동체 교회를 하는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걸 보면 그분들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데 보니까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인간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데 그걸 수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지쳐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 우리가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지금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세기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1세기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런데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찬하지만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갑자기요 만물이 너의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가 그냥 이 땅에서 지금 찌질이하게 막 개판하고 다툼하고 막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상 그 교회의 본질은 이 땅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 만물을 주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적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초월적인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것이 너희 것이라 너희 것이라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주적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교회는 약점이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가운데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 그 자체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우리 8장 한번 8장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8장 6절에 보면은 8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6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요 전부 내용이 이런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만물은 이 교회의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니 충만으로 충만해 얘기하라.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표현은 이게 전부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는 지상교회, 지역교회, 우리 시대의 이 교회지만 이 교회는요 단순한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부족한 교회지만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부족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만물을 다스릴 왕적인 그와 같은 상속자들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구원받고 죽어서 천당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있을 이야기까지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신약 성경에는 계속 오늘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야기 반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눈에는 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들어오지 않고 우리 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안 부담한 게 왜냐? 이것은 잠깐이고 영원하고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썩어질 것이지만은 그 영광은 영원하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영광이 있어요. 뭐라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영광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이 땅에 고난이 있을 적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계속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그날이 오면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에 일어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30세 될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때가 차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 고린도교회는 그것을 알았어요. 4장 8절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스러운요. 교회가 이 왕노릇하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노릇하는 그런 때가 바로 그 메시아가 올 때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알았던 것은 부족한 이해였습니다. 부족한 이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아직 이미와 아직 이 두 개의 이 시제가 이 신약의 시제인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미로 끝이 나는 이미 이제 다 됐다. 이미 되었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 이게 시작 이미는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까지의 이 기간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것이 곧 완성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종말기네. 종말기. 그래서 여기도 종말을 가기보다도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하기 좋아서 완성. 그런데 이것이 다 완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그들은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 이제 왕노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를 아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변화들이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나 그 태어난 목적은 자라서 마침내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와 같은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해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날이 약속한 그날이 와서 교회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성숙한 자도 있고 미숙한 자도 있고 신령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해석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한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그 형제들 간의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교회 안에 서로 파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는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다른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5장 1절에서 13절은 그 교회 안에 이 고린도의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음행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적하며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쫓아내는 것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마치 환부를 도려내서 수술하듯이 그냥 두면은 온 몸이 다 병들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와 같은 징계를
군면하는 것이 5장 1절에서 13절이고 6장 1절에서 11절은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소송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6장 12절에서 20절 또한 음행에 대한 그와 같은 이 교훈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 7장 1절 한번 7장 1절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6장 20절까지가요. 6장 20절까지가 뭐냐 그러면 자 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0절 1장 11절 자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가.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교훈한 것은 이 글로에라는 사람으로 들은 이야기. 글로에가 보고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교훈했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7장 1절 지점점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글로에한테 보냈는 것 같아요. 글로에 이분을 통해서 보낸 것 같은데 편지를 써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세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처음 나타나는 교회, 그 지역에서는 교회라는 게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뚝뚝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교회라는 그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의문되는 것도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사도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기록해가지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편지로 기록해서 질문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가 바로 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7장 1절에서 40절까지 지금 이 시대에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8장 1절에서 보세요. 8장 1절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편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7장 40절까지 그렇게 했고 끝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요, 길게 11장까지 나옵니다. 11장 1절까지. 자, 우리 내일 성경을 보면은 11장 1절까지 이렇게 꺼내놨어요. 10장 14절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편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8장 1절부터 이 11장 1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그 가운데서 또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 있거든. 재물.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한대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고 그리고 시중에 거래되는 고기들이요,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들이 그 자체에서 먹고 남는 것들은 전부 이것을 시장에서 매달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습관적으로 이 제사 드렸던 그 재물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이 제사 음식 가지고 여기도 이까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사 지내는 걸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제사 음식 절대로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답이 다 나왔어요. 음식 그 자체는 중립적. 음식 그 자체는 중립적.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따라서 또는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건 있지만은 그 음식 자체가 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되게 그 재물을 대하는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 특히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나왔던 그 재물에 대한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이 11절에 보니까는 형제라, 12절도 형제, 13절도 형제,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말.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요 별 감동이 없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 시편을 공부하는 것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시편, 그 시편이 다윗 때 쓰여졌다면은 지금 1000년 전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데 그때 그 22장 22절에 내 형제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라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구약에는 형제라는 말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실제 육신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형제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그 시편에서 그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하는데 이렇게 확성기처럼 확장되어 가지고 메아리 쳐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에 1000년 전에 그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들이 주를 찬송하라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가 때가 되니까 이제 형제들이 쫙 드러나서 그 형제들아 형제. 자,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일상적인 용어지만은 여기에 신약 성경에서 쓰는 형제라는 용어는요 같은 단어지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델포스 아델포스 형제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형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호칭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자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니까는 여자들도 서로 형님이라 그러잖아요. 형님. 우리 형수님들 보니까는 형님 그러면서 아버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형제들만 가리키기 아니라 이것은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식상하기 쉬운데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 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 이거는요 보통 용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인데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말을 즐겨 쓰고 이 형제란 말은 사람을 좀 낮추어 부르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직분이 없는 사람 갖다 형제라고 그러고 직분이 있는 분은 형제라 안 그래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야지 형제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호칭을 일상적으로 쓰는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왜 이와 같은 호칭을 즐겨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고 예수님이 쓰신 용어고 사도들이 가르친 용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에 연결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 안 써요. 우리 산돌교회는 이런 형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거의 이걸 쓰지 않아요. 자, 제일 처음 이런 형제라는 용어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사용된 게 언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죠.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모, 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쭉 앉은 사람을 보시면서 말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때로는 너무 냉정하게 육신의 가족들을 내치는 것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적에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형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언제냐 그러면 부활하신다며요.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에게, 너의 형제가 아니고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제자들을 제자라고 내 형제라,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봤기 때문에 이게 막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쓴 용어가 나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있을 적에 그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처음 이제 교회 안에 형제들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라는 용어는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게 붙여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다른 직분이나 이런 것보다도 친밀한 우리 혈육에 가장 가까운 그와 같은 이 호칭이 이 형제인데, 이것이 교회의 용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아 이 말이 이제 상명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라는 호칭은 이 속에는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암시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다 보면 계속 또 로마서 8장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8장 29절입니다. 29절.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동생들 있죠. 동생들. 이런 용어는 우리 거의 안 쓰는데 예수님이 형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체들은요, 그 형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그 동생들이 되어서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연관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그와 같은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생애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다락방 강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를 하기 전에 뭘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활짝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말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를 저지하고 계속 발을 씻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러면 발만 말고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34절 3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다락방에는 11제자들만 있을 때입니다.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으리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엎나. 이것도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왕이 섬기는 왕이듯이 그야말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형제라는 호칭이 붙여지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있지만 사회의 한 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형제라고 호칭은 부르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냥 사회생활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고백적으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냥 타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런 형제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 형제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사님도 형제고 뭐 어린애도 형제고, 그러니까 형제님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호칭만 그렇게 부른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야. 호칭만 부른다고 해가지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 고백에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5절에서 8절 한번 봐요. 6장.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폭탄선을 합니다.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형제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겨요. 주로 돈 문제가 많을 거예요. 돈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잘못됐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3절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까 알지 못하냐. 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왕노릇, 왕의 특징, 왕의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판. 그 백성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집단인데, 세상에서 이 재판관들 앞에 가지고 믿지 않는 재판관들 가서 재판을 받는다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 말은 너희가 부끄러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듣고는 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이곳에 바울은 지금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중요한 귀중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그와 같은 손해배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 법정에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얼마나 봐가지고 그것을 소송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아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7절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바로 고발했다는 거. 형제와 형제를 고발해가 세상 법정에 갔다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죄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돈을 잃어버려도 속더라도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고 너희가 억울한 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그것은 뚜렷한 허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는 너의 형제로다. 구절에 보세요. 여기는 이와 같은 이 수사 의무문적인 그와 같은 강조가 있습니다. 그는 너의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구나.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8장 뭐예요? 8장. 자, 8장 우상의 재물 문제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지라. 그리고 이 8절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음식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오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우상의 신전에 앉아가지고 자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는데 10절에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다 그런 거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나오죠. 지식 있는 내가 여기 이 지식 있는 내는 이 교회 안에 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우상의 집에서 거기에서 먹는 것입니다. 자, 그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그 고기를 거기서 먹는 그런 의식들이 그 고린도에는 일상화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하다 하는 자가 양심에 끄리낌 없이 자기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할 적에 믿음이 약한 자가 보니까는 믿음이 약한 자가 보면은 저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상과의 관계를 그렇게 단호하게 끊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 이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이거 먹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되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적에 네가 담대하게 하는 걸 보고 그 자도 그런 면에서 그림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그가 실족하게 되면은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요 저래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스스럼이 없게 되면은 그래 되면은 11절에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는 멸망하나니보다는 멸망의 과정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너는 지식에 있어서 자유롭지만은 그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형제다 형제. 그 믿음이 약한 자도 형제라. 어떤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라는 말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진다. 그 형제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을 거냐. 그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지는 거다. 그 형제와 그리스도의 연관성.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음식 문제 때문에 그 형제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 하더라도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 내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 자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와 같은 포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말씀이요, 이게 보니까는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찾죠. 14장. 자,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요, 우리 로마서까지도 같이 이야기돼요. 성경이 바울 스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 연속성 보세요. 자, 14장 보시면요. 자,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이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생활, 실천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14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잖아요. 연약한 자, 어린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모른다고 또 잘못한다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걸 음식에 비유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딱딱한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오래되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았다. 형제들 간에 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들으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이 강한 자는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품어주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약한 자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14장 15절. 똑같은 말씀,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간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내가 자유롭고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합당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시기엔 교회 지체들은 형제 자매들은요,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 간에 이 행동을 할 적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적에 하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시원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 줄 생각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사실은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앞에 줄을 뜰 것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7절에 모든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의 소위 강한 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는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실 강한 자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올해 목사가 뭐 나가서 술을 마시거나 같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어울려가지고 노는 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그 같은 그 자유가요,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어린 사람들 봤을 때,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이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에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이 마을에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 2번씩 이렇게 합니다. 가면은 이장들은 앉으면 전부 술 많이 있어요. 그럼 내한테도 이제 술 탁 따라주고 이렇게. 이제 그걸 받기는 받아놓지만은 뭐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보니까 면장이 또 내 앞에 앉았는데, 그러면서 누가 술 따라주니까 목사님도 술 마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자체가 뭐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9장 한번 보세요. 9장 이야기가 오늘 주일자 이야기고요. 9장 이야기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거나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내용을 지금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거기 보세요. 권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5절에도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도 권리가 없겠느냐. 저 권리라는 말은 12절에도 다른 이들이 또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권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자유가 있고 자기가 권리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9장에 관한 그 말씀. 자, 9장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성경신학자 정리를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자, 권리는 우리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합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 내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은 오히려 내가 그 섬김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섬김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니까 난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권리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권리까지도 파괴하면서 그 권리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섬김의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을 보시면요.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는데요.
여기서 이 지식은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 앞에 나왔죠.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 우리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좀 알게 되면 특히 우리 산돌교회 이 지체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친 교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도, 성경 지식도요, 이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근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과정. 좀 안다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주님께서 또 깨우쳐 주면은 하면서 또 내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니면 때로는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교만할 때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나오죠. 여기 덕을 세운다 하는 단어가요, 기가 막히네요. 오이코도메, 이게 건물, 집을 짓는다 하는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오이코도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나 권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지식이나 권리 때문에 내 행동을 그냥 거기에 당연시 하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자들, 덕을 세우는 자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자, 저 뒤에 한 거 볼까요? 14장.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덕을 세우고 오이코도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고 형제 관계의 행동 원리입니다. 맞다 틀렸다 권리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를 건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제 관계의 행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서지 않았고, 여기서 이것은 앞에 나온 권리들. 4절, 5절, 6절, 12절에 두 번 나오고 또 18절에 나오는 권리. 이 권리들을 내가 서지 않았다. 권리를 서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권리를 서지 않고 그 위대한 포용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우리 9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으로 보고자 하지 않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과 같이 되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라 보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는 물처럼 됐어요. 물은 그릇이 모양에 따라 네모된 모양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모양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되고 이 길쭉한 데 가면 길쭉하게 되고 물은 자기 모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그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행동에 있어가지고 행동 원리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고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 같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덕을 세워서 그들이 마침내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부터 찾습니다. 갈라디아 5장 찾습니다.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이게 충만해서 갈라디아 5장 13절 지금까지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이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아델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는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에서 거리낄 거 없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육체를 방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유 그것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리고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종로를 하는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권리의 종이 아니라 이 사랑의 종로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으로는 밝지만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며 주님께서 가르친 형제사랑 즉 공동체 의식의 결핍이었습니다. 이 형제사랑이라는 말은요, 형제사랑이라는 말은 이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게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델피아에 의해 아델포스 형제고요. 이건 필라가 필로스한 거요. 사랑의 사랑. 형제 사랑. 이건 하나의 명사처럼 사야 돼요. 명사처럼. 형제사랑. 여러분 7 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바로 이거예요. 이거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사랑. 내 권리나 내 지식을 가지고 당연히 행동하는 것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형제를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덕을 세우는 그것이 행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혈육의 가족은 한 부모를 통해 형성되지만 형제 자매 관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 자매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윤리는 그냥 세상의 윤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제한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그의 행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고 구원받는 것, 여기에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형제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고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부터 하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에게는 이 땅의 현실만이 전부인 자들과는 다른 삶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데요. 모세의 법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는 새로운 법을 주는데 그 법이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거룩한 부담이며 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행동 원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살으면은 필라델피아의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고 또 편중되게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보니 여기에도 그 말씀, 저기에도 그 말씀. 참으로 우리는 권리와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포기할 수 있고 그것에서조차도 자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의 등을 세우기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지식과 권리를 따라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떡을 세우게 하는 데 사용하는 형제 사랑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